요한복음 13장. 이게 이제 2부 시작이에요. 이제 이건 우리가 영광의 책 그랬어요. 앞에 1부는 표적의 책 그랬고. 자, 그럼 이제 우선 2부 들어가기 전에 더 큰 그 픽처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 1부에서는 주로 뭐가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포인트였냐면 예수의 오심이. 하늘에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왜 오셨고 그런 그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신 거에 중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이 이제 큰 주제라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성육신, 이건 어떻게 보면 죽음과 부활 이쪽이 이제 완전히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영광의 책인 게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영광하고 이코를 로 설명을 한다고 서두려하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리고 저주스럽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 그런데 우리 앞에 일부에서도 조금 배웠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사건을 이렇게 영광하고 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2부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부에서는 누굴 대상으로 했냐면 전 유대인 대상으로 했지만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표현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사람.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2부에 쫙 깔려 있다고. 17장까지. 18장부터는 이제 체포되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게 18장부터. 14장, 17장까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그럼 누구냐면 자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시간도 공부했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세상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있는데 참고로 얘기해 보면 이 우주 또는 지구 그건 이제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모든 인류, 사람들을 이제 세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세상,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공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면은 이게 자기 사람들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맥상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2부에서 만약에 세상이나 이런 말이 나와도 다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야? 자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게 이 13장부터는 주로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냐면 저녁 밥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감론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대상으로. 새벽이 되면 체포되고 이런 이제 일련의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죽기 그 하루 이틀 전달 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13장부터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강론한 걸 우리 주로 다른 복음에서 다락방 설교다. 다락방 강론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게 교회 같은 게 없으니까 모일 때 이제 개인 집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런 이제 스토리를 알고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 거의 죽기 하루 반나절 전이거든요. 돌아가시기. 이 13장부터가요. 앞에도 중요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 입장하고 제자들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지금. 지금 예수님은 곧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어린 제자들 놓고 가는 게 이게 일종의 유언이야 유언. 지금 이 다락방 설교라는 게 13장부터가. 당신이 가잖아.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영적으로 어린애들이라고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 잘 모르잖아. 안 한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지내보면 예수님 모르겠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엄마가 유치원 다니는 애들 놓고 어디, 이제 죽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교가,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지만 이제 어디 멀리 어디를 간다고 쳐봐, 엄마가. 근데 얘가 엄마 따라주지 않고 저쪽 다니는데 얘를 놓고 가니까 엄마로서 어떻게 불안하지. 얘가
내가 엎드려도 어떻게 남의 말 잘 듣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지. 그런 게 참. 예수님이 이런 상황인 거야. 예수님도. 그리고 뭔가 마지막으로 좀 남겨놓고 좀 가르칠 게 좀 얘기도 해야 되고. 참.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정말 계속 예수님 뭐라 하면 잠깐만 인자가 들려야 뭐 영광을 받느니 내가 어디로 가는데 니들은 쫓아오지 못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이런 감정들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거야 지금. 거기다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죽음의 덫을 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오야지가 지금 지명수배자란 말이야. 그냥 그거 따르는 애들도 바깥에 다 돌아다니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를 이제 이해해야 돼. 13장부터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배경을 읽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얘네 이제 안심도 좀 시켜야 되고, 엄마가 멀리 뭐 어디 외국으로만 1, 2년 간다고 치면 애가 불안할 거 아니야. 그 뭔가 안심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못 만나잖아, 얘네들하고. 그 안심도 시켜야 되고, 공부를 시켜서 영적으로도 좀 성장도 시켜야 되겠고. 그렇죠?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 예를 들면, 얘들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던 세월이 헛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애들은 내가 없더라도 이모 말 잘 들어. 뭐 이제 엄마가 애들한테 격려도 해주면서 또한 당부 말씀도 이제. 그러니까 격려는 뭐냐면 내가 없더라도 괜찮아. 네가 좋아하는 옷, 책, 먹을 거 내가 다 사다 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게 이제 격려 말이지. 당부는 그 대신에 이모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부도 하고 격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장부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유언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언할 때 잡다구리한 얘기 합니까? 응? 핵심. 그러니까 이게 13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핵심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딱 알아야 예수님이 이 어린 제자아이들을 영적으로 유치원생 같은 애들을 놔두고 떠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청취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13장에서 17장까지 쭉 얘기들이 나오는데 18장부터는 이제 끌려가시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그 신고해갖고 와서 이제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판받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13장에서 17장까지가 굉장히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봅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예수님을 곧 못 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잘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심시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니들이 나를 믿었지만 내가 없더라도 그게 헛된 게 아니야 하면서 뭔가 니들이 나를 믿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특권들이 어마어마한 게 있어.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할 건데 또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규절로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깊이 공부는 안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유언의 주제로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13장에서 1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격려, 특권, 크리스천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과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런 얘기야. 하늘의 처소 얘기를 하세요. 하늘 처소. 하나님 집에 내가 간다. 거기 가면 너희들도 거기 머무를 집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늘 처소. 두 번째는 그리고 내가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내려온다. 다시 내려온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집을 잘 장만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너희들 데리고 다시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세 번째.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기도를 해라. 기도. 너희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고? 성령.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 내려오신다. 누구한테?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혜사라는 게 도와줄 헬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변호사 이런 거나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 제1보혜사는 예수고 제2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내려오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너희들한테 하실 거고 너희들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깨우치고 알게 돼.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쭉 설명을 한다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과거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질적으로 다른 큰 일들을 하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 더불어 네 가지 큰 약속을 이 제자들한테 하세요. 그 내용은 14장에 나오는데 그 14장 때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14장 19절에서 24절까지 그때 가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 휙 한번 읽어보자고. 19절 읽어볼게요. 여기 네 가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 자, 읽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중부활이에요. 이중부활. 그러니까 내가 없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야. 나도 살고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날에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의 재림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라고? 예수가 어디에 있다고? 아버지께.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래서 결국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가 알리라가 중요해.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실하게 너희들이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러시나 봅시다. 21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중요한 게 이제 계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계명을 지키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아버지도 사랑할 거야, 니네들을. 나도 당연히 사랑하고 더 중요해. 그에게 나를 뭐요? 나타내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거처하리라. 구체적인 건 그때 가서 공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 약속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께서 중보기도. 제 11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중보기도를 하시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중간에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리고 너희들 안에 기쁨과 평강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격려와 유익한 특권이 있음을 예수님이 13장에서 17장까지 쭉 얘기를 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그걸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이거를 그냥 막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뭐 듣고 또 잊어먹고 듣고 이런 거 헷갈리고 해가지고 정리를 못해. 내가 항상 그랬지. 내가 정리의 대왕이라고. 그 다음에 당부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지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든 좀 지킬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데 첫 번째는 새 계명을 준수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 계명은 뭐냐면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이걸 꼭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꼭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거하라 이런 뜻인데 15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라. 포도가 열리면 포도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는 건 뭐야?
실천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당부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데 너희들에게 핍박이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핍박은 그 두 가지.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 외적인 공격은 뭐요? 뭐 세상부터 압력이나 핍박이나 멸시나 이런 거고, 내적인 건 두려움,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꼭 극복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그 13장에서 17장까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쓰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갖는구나. 아,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늘 처소구나. 거기 우리가 머물 곳이 많다고 그러시구나. 아, 예수님이 또 내려오신다는구나. 아,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도 중보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과 이걸 전부 가르치고 알게 해주신 일들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엄마가 2년 떠나면서 똘똘한 아주 능력 있는 보모 하나를 붙여주는 거야. 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없대도 엄마보다 더 열심히 너를 케어해줄 사람이 분을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아마 걱정 마.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예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내려와? 성령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저 무슨 힘, 파워 그래가지고 무슨 그냥 헉하먹하고 뭐 기도하면 뭐 이런. 그리고 당부 말씀도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새 계명을 지켜라. 여기 새 계명은 이제 사랑의 이중 계명인데 요한이만 이거 아주 강조해. 그 사랑의 이중 계명을 굉장히 강조해. 그래서 이거를 핵심으로 쓴 책이 요한일서라고 있어요. 요한일서. 세례 요한이 쓴 서신서예요. 일명 사랑의. 그럼 완전히 사랑으로 도배를 해놓은 서신서예요.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케이? 그 다음에 뭐요?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손발로 실천하고 열매 맺고 이게 다 하나의 패키지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항상 거한된 얘기를 설렁탕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싹 몸 안에 녹이라 그냥 알고 녹이고 손발로 가서 이제 실천하고 그럼 이제 열매 맺고. 오케이? 이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 열매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알고 끝. 알지도 못하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공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봅시다. 이제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선 13장 1절에서 지금 뭐가 탁 시작이 돼요?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아예 예고를 하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나오죠? 자기 사람들이죠? 자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이게 13장 1절에 스타팅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거를 예고를 했고, 그런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당부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냐면 그게 자기 사람들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자기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자기 사람들. 이제 여기서 유대인들 뭐 때려 죽이는 뭐 반대하는 건 이제 끝났어. 걔들하고 이제 얘기하시지 않아요. 사랑하신다 그러면 되지. 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실까? 끝까지 사랑이라는 뜻이 뭐예요? 처음부터 영원히. 여기 끝까지라는 건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함과 무한함과 완전함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요한이가 이렇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뭐 능력이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사랑 개념은 내가 태어날 때 성품상 가지고 나온 뭐 아버지나 뭐 어머니로부터 무슨 DNA를 물려받아서 하는 그런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에 일어나서 우리도 그런 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뭐 아버지 엄마가 무슨 성품이 대단하고 무슨 패밀리가 무슨 선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이러한 본질을 갖고 있는 분 한 분으로부터 우리가 DNA를 받고 잠시 떠나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접조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이런 무궁무진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도 성경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한테 산상수훈에서 왼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왼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개인의 성품으로 왼수를 절대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누구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진 분인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아는 크리스천, 특히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만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런 성령의 거듭남의 작업 없이 그냥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지금 13장 1절에서 밑바탕에 깔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일들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마귀가 어떤 일을 벌써 하고,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큰 일 하려고 그러면 꼭 막았게. 우리도 인생에서 좀 무슨 일을 하면 꼭 막았긴다 그러잖아. 이게 뭐야? 이거 사탄이 꼭 개입을 해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사탄을 항상 개입해. 항상 얘가 우리 주변에 어떻게 돼? 틈틈이 노리고 있다고. 지금 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데리고 심각한 유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어떤 놈을 작설을 할까? 어떤 놈, 요즘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딱 누가 걸려들어서 유다가 걸려드는 거지. 3절. 저녁 먹는 중에, 그래서 이 저녁 먹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하루 전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 4절. 저녁 잡수던 자세히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면 그 유명한 세족식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3장의 핵심이 이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우린 세족식 그래요. 읽어보고요. 봅시다. 우선 4절. 밥을 먹다 일어나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놓은 테이블에 밥 먹기 전에 이제 어떤 행사를 하시는 거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또 닦아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떻게 주께서 감히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유, 어떻게 우리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금 내가 하는 걸 너는 잘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거절을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단 맞은 거야. 그랬더니 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나 모욕도 시켜줘, 이제 이러는 거야. 야, 완전히 탔다는 거야, 얘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에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의 팔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라. 요거는 유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제 세족식이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족식에 대해서 뭘 상정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걸 하시냐? 이게 또 난리야, 난리.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해석이요? 제각각이에요, 해석이 제각각. 사실이 그래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 봉사정신.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시니까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봉사정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세 계명, 사랑의 이중계명, 이웃사랑이죠.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본을 보이니 너희들도 이것을 본따서 앞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 닦아주는 자세로 살아라. 근데 이 당시에 발을 닦는다는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노예나 아주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짓.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뺀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2장에서 뭐 배웠어요? 가나 혼인잔치 배웠죠? 그때 뭘 가지고 소주를 만드셨어요? 돌 항아리죠? 돌 항아리가 뭐예요? 물을 담아 놓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 있으면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닦으라고 그 물을 담아 놓는 그 정결 예식을 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결 예식이라는 게 관습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뭐하고 엮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는 거하고 연결시켜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해석이 중에 하나인데, 귀절을 몇 개 찾아보는데, 민수기 19장 20절하고 레위기 15장 3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라. 레위기도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어다. 자, 이게 뭐냐?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성막. 부정한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된다고? 깨끗이 정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그 성막이나 성소에 들어온 자는 근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 손발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관습들이 쭉 내려온 거지. 유대 사회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민수기와 레위기 이런 모세의 율법에 정결과 성소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소는 뭐예요? 하느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죠. 이 세상에서. 그거와 정결한 거를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갈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부정한 놈이 들어가면 나중에 방학되면 어떻게 되겠어? 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누가복음 7장 14절 한번 봅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자, 여기서 시몬의 집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시몬을 야단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대접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당시 관습이 정결 의식할 수 있는 물 항아리가 항상 준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외부 손님이 오면 항상 손발 씻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넌 그런 짓을 내가 왔을 때 안 했다. 그 얘기 뭐냐면 너는 내가 왔을 때 전혀 영접하지도 않고 형편한 놈이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정결 예식 공부할 때 돌 항아리가 있다고 그래. 자, 이게 뭐냐? 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깨끗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성소나 성전이 성전 척결 사건으로 인해서 요한복음에 이게 누구야? 예수님. 그러면 이 구약 정결 예식에 의하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결을 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정결 예식이 필요하잖아. 다시 말하면 세족식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족식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겸손이나 봉사정신이나 사랑정신을 봐서 그냥 이웃에게 겸손하게
해라 하는 그러한 단순한 도덕적인 개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러한 구약에 나온 정결 이식을 통해서 과거부터 쭉 습관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한 것은 이제 아주 너희와 나는 한 가족이고 한 패밀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엄청난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파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요건 사실 좀 의미가 있죠? 요거보다는 세 번째. 세족식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세족식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자, 지금 4절과 12절이 대비가 되는데 4절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12절은 겉옷을 입고 다시 앉아.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이것은 부활을 얘기한다. 따라서 세족식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듬뿍 들어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해석입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종합하시면 돼요. 종합. 그 2번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이제 구약에 이제 도통하신 분이니까. 근데 대개 1번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죠. 1번. 네. 종합을 해서, 도덕적인 의미로서 겸손과 봉사.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하나의 행위로서의 세족식.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러한 걸 세족식이 뜻한다. 이렇게. 일반 신도도 이 정도 알면 뭐 대단히 많이 하는 거지. 더 이상 뭐 알아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서 공부거리가 또 하나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한 행위야. 베드로가 1번은 안 시켰다. 그러다가 목욕시켜주세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10절에 목욕은 한 번으로 끝.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또. 이거 어려운 얘기죠.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족이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상속이나 그 분깃 같은 게 없는 거죠.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상관이 없다고 그러구나. 예수님하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세족식이 가족의 이론이 된다는 상징하는 건데 너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너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남이라는 거야. 근데 너는 나한테 무슨 유혹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뭐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목욕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저 10절도 굉장히 중요해. 목욕은 한 번으로 끝. 그러네 손발은 자주 씻어야. 자,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성막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막 입구에 서면 여기 번제단이라고 있대요. 여기 가면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 여기 가면 이제 지성소라고 그래. 요거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요걸 지성소 그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법궤가 있고요. 법궤는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이제 그룹 천사야.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제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 요거는 이제 분향단이고요. 이거는 금촛대고, 이건 진설떡상이고. 이것도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번제단에서 이걸 딱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손을 씻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지성소 안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휘장 안에는. 다른 사람 다 죽어요. 대제사장은. 요런 거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 들어가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돼. 근데 이 절차가 잘 보라고. 두 가지야.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 이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죄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물한테 안수해가지고 그가 내 죄를 갖고 대신 죽고 나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여기로 보면 이게 목욕이고요. 이게 말 쓰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막 구조와 연결시켜보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요,
목욕은 칭의를 뜻하고 손발 씻는 거는 성화를 뜻한다. 우리가 오더라우 셀베이션 그 구원의 절차를 공부할 때 칭의는 뭐냐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타락한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칭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샷에 우리는 의롭게 된 거야.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자범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그래도 저질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 목욕은 끝난 거야. 믿음으로써. 그러나 항상 우리는 작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아이 잘못했으니까 그게 손발 씻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너는 목욕했으니까 너는 내가 앞으로 죽을 건데 네 죄는 내가 다 안고 죽을 거야. 그거 목욕할 걸로 됐고 네가 이제 살면서 자잘부리한 거 그런 것들은 자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손발은 자주 씻어야 되지만 목욕은 뭐요? 끝났어.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목욕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목욕은 했다. 아직 안 죽었어 예수님이. 그러나 곧 죽을 거니까 목욕은 됐어. 그런 얘기세요. 신약적으로 보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보면 되고 구약의 성막구절을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의 관계를 보면 된다. 그런 얘기요. 이게 이해가 돼요? 내가 사실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해야지. 아니 또 안 할 수는 없잖아 여기 나와. 그러니까 말이야. 여기 예수님 목욕하고 손발 얘기를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칭의와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칭의는 이건 예수님이 다 해결하세요. 우리는 전혀 의롭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보탬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다만 성화는 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은 번제단, 이것은 물두멍. 자, 그럼 12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 선생이고 또 주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으리라. 요거는 하나의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본을 보여라. 그러냐? 이건 아까 일본의 도덕적인 그런 또 이로서 또 적합한 말씀을 또 하신 거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지.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예수는 제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보다 크지 못하고 17절도 중에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항상 행하는 거 해야 돼요. 실천이요.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신학자들이 뭘 알아야 할까? 알고 행하라 그랬잖아. 그래야 복을 받는다며. 알아야 되잖아. 지금 여기 있는 스토리를 봐서 뭘 알아야 그래서 그대로 행하여야 하느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크리스천이 항상 실천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뭐 대충 이렇게들 얘기를 하네.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기에 니들이 선생이나 주라 부르는 그 말을 하는데 그거 맞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건 구원자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 세상의 주, 그러니까 만물의 왕, 지배자. 두 번째는 이런 분이시지만 주님이지만 종 되시기를 자청하셨다. 종 되시기를. 겸손이죠? 성경 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죄인들이 뭘로 온 거요? 대속물, 희생 제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보다 크지 않다. 여기 나왔죠? 생각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은 또 전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그 구원의 사설에서도 배웠지만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와 어떻게 됐어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 죽는 것도 같이 죽고 사는 것도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해당되는 건 전부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같이 본을 보여야 된다. 다섯 번째는 우리 역시 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귀절이지만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란 종되기를 자청하셨다. 우리는 예수보다 크지 않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건 우리에게 전부 해당이 된다. 우리도 역시 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게 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41장 9절. 찾아봅시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 떡을 같이 먹었던 얘기는 가족의 일원으로 대접을 해줬는데 걔가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쳤다 그런 얘기죠. 이게 누굴 두고 하면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일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 시편 41편 9절에 성경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구약 성경을 갖다가 놓고 그것이 성취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 이 이야기는 공부과제가 둘이죠. 예수님이 한 말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무오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예수에 관련된 건 꼬박꼬박 지키시려고 하시잖아요. 응? 무오함, 오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무오니까. 두 번째, 예언은 반드시 어떻게 돼? 성취된다. 여기서 그럼 잠깐 그 예언에 대해서 공부 좀 해봅시다. 그 예언에 대해서 공부할 게 두 가지예요. 예언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이유를 뭘까요? 이렇게 구약이라 뭐 이런데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 예언에 대한 해석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쓰여 있어. 찾아보진 않겠어요? 구약이나 이런데. 뭐 신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타임이 문제예요. 때가. 여기는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일어나려면 요 시점에서 즉시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성취될 수도 있죠. 또는 한참 지난 후에. 이건 어떻게? 예수의 초림, 예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예수에 관련 예수 이외의 다른 것들도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예수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면은 그것은 이 넷을 다 동시에 만족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만족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아요? 오늘 예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공부는 안 하겠는데 어떤 이런 예언에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 앞으로 언제 일어난다는 걸까? 내년에 일어난다는 걸까? 10년 뒤에 일어나는 걸까?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건가? 예수님의 초림을 뜻하는 건가?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그거는 문맥상 보면은 몇 년 지난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 오심의 초림을 뜻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서 만족되면 이건 아니고 여기 아니면 여기 하나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즉시도 해결될 수도 있고 한참 뒤에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언이 될 수도 있고 재림으로 예언될 수도 있고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장은 이제 그거야. 앞으로 그런 일이 이제 유다가 그런 일을 벌일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줘야 앞으로 일어날 때, 아, 그게 이래서 일어난 거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알려준다. 그러니 아직 제자들은 유다가 그런 일 벌일 거는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근데 예수님이, 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이거, 야, 시편의 41편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서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 알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세족식 하는 거 여기까지.